올해 6월절이 4월 5일부터 4월 16일까지 6월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맞자를 좀 그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더니 품절이 됐다고 구매가 안 돼서 어떡하나 좀 고민 중에 있고요. 올해 그 6월절은 좀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각 가정에서 4월 5일 저녁 6월절을 각 가정에서 가장들 중심으로 해서 6월절 식사를 가족들이 함께 나누는 그렇게 좀 계획을 하고 오늘 또 다음 주 6월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6월절을 지켜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는 그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43절인가요? 37절서부터 42절까지 그리고 43절서부터 5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아직 못 찾으셨나요? 다시 출애굽기 12장 38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42절에 보면 이날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월절 날 무슨 일이 있냐면 이제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장자가 죽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집에 모든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밤은 어떤 밤이냐면 죽음의 밤이에요. 그런데 그 밤이 되기까지 그 전에도 누구도 죽음의 밤이라는 것을 예상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준비도 없어요. 그리고 이 죽음의 밤을 지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방법은 이 유월절, 이 식사, 이것뿐인 거예요. 그리고 이 밤을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밤. 우리들이 그냥 생각하면 죽을 밤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을 살려주시는 밤으로, 그리고 새벽을 맞이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날을 맞이하는 축복의 밤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밤, 430년 동안의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그날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명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날 밤에 다 이 여호와의 밤, 또 이 유월절 만찬에 다 참여한 것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에서도 다 참석한 건 아니고 그 끝까지 그 만찬에 다 참석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는 제외요? 누구는 제외요? 가룟 유다는 제외예요. 왜냐하면 이게 뭔지, 이 유월절이 뭔지 몰라서 그랬을까? 아니면 이런 겁니다. 아니 이렇게 평안한데, 에? 이렇게 평안한데 무슨 그런 죽음의 밤이 있어? 그런 죽음이 어디 닥쳐? 아유, 우리나라가 애굽인데, 대애굽인데 무슨 소리야? 이 나라가 망해? 내가 누군데?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받는 것, 가지고 있는 것, 이건 확실해. 보증수표야. 무슨 왜 죽어? 죽기는 왜 죽어? 그럴 수 있고요. 또 내가 죽어가는지 아니면 살아가는지 그것조차도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밤, 여호와의 유월절을 선포하고 이것을 지키라 할 때 별로 우습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밤, 유월절 이 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시고 선언하시는 것은 내가 살려줄 테니, 내가 살게 할 테니 여기 참석하라고 초청하시고 간절히 부르심을 깨달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가 아동부가 없어서 큰일이라고. 아동부가 있어야 되는데, 뭐 청년들이 있어야 되는데 큰일이다. 왜 아이들과 청년들이 교회에 모이지 않냐면 출산율이 낮아서 혹은 뭐가 낮아서 그래요?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여기 교회가 정말 그들을 살려주는 장소인지를 잘 모르는 것이고 진짜 살게 하는 소망이 있는 것인지를 잘 모르는 거고, 우리들도 자
대학 입시를 앞두고 학원 가는 게 중요합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합니까? 그러다 대학 떨어지고, 그러다 시험 떨어지면 어떡하라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대학 시험에 붙는 것이 혹은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사는 거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목사조차도 아니라고, 무슨 소리냐고, 이것이 사는 거라고, 예배 드려야 하고 말씀 나눠야 산다고, 그 말을 못하죠. 해도 너무 약하게 하죠. 그래요. 먼저 저와 여러분 속에 진짜 사는 것이 뭔지를 깨닫고 살기를 갈망하는 그 갈망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이러니까 살아가는 것, 세상에 이런 지위와 이런 재물과 이런 능력이 있으니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사는 것이 아니라고. 진짜 사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진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 은혜 속에 여러분 결단하시고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6월절 남편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들이 6월절 식사를 나누면서 자, 우리 가정이 진짜 살았는지, 우리 가정이 죽었는지 그거를 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려주시는 은혜에 그 속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왜 죽어가는 줄 몰라. 그냥 이것이 이렇게 해야 살아간다고. 애굽의 방식, 애굽의 그 정해놓은 바로가 정해놓은 그 규칙, 그 규정, 특별히 애굽에서 권세와 돈이 있어야 살아간다고 그래요. 난 그거 없어서 죽을 것 같고, 학벌 없어서 죽을 것 같고, 뭐 없어서 죽을 것 같고, 어째서 죽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건져내 주시고 거기에서 일으켜 세워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이 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6월절 밤을 그렇게 이름 짓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를 통해서 6월절 밤은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의 밤이고 그 끝까지 사랑의 방법을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그 한 예로 발 씻기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끝까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그 풍습, 관습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밥 먹기 전에 뭐예요? 밥 먹기 전에 뭐예요? 손 씻어요. 우리도 요즘 상당히 문화인이 돼서 상당히 손 씻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손 씻는 것
뭐 위생상 손 씻는 것 그런 것도 있지만 성경상에 그 자체에 복음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 어떤 여인이 그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에 붓고 이제 머리털로 닦고 그러는 모습을 본 그 주인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집주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식사 문화를 보면 아무나 우리 집 밥상에 이렇게 들여서 밥 먹고 그러질 않아요. 믿을 만한 사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 밥상에 드리고 함께 밥 먹도록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 표현으로 밥상을 차리는 주인이 그 손님을 초대하고 환영하는 의미로 이제 손을 씻는 건데 사실은 발 씻을 물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한다, 당신을 초대한다, 그리고 초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의미로 발 씻을 물을 내주고 그 발을 씻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손을 씻고 그리고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나누는 겁니다. 반드시 이 밥상의 주인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 발 씻었다 그런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이 밥상은 누구의 밥상? 예수님이 주체가 된 예수님의 밥상, 하나님의 밥상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내용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밥상에 참여한 자만 어떻게 해요? 살아요. 이 하나님의 밥상에 참여치 않으면 밤이고 죽음이에요. 가룟 유다가 거기서 나가니까 밤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월절 이 식사를 세데르라고 그러는데 이거 순서가 정해진 그런 밥상이라고 그랬어요. 다음 주에는 제가 그 순서지를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그 밥상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고 그 발 씻음을 당한 자들이 거기 이 식사에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6월절 식사로 양고기, 맛조트, 맛자, 또 쓴나물, 또 이제 그 소금, 물 이런 것들 또 준비해서 나누는데 그것 먹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과 함께 그 밥상에 참여했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번 6월절 식사를 한번 준비를 하세요. 그냥 가정 형편되는 대로 그리시고 하나님의 이 끝까지 사랑,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 그것을 가족 모두가 마음에 간직하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죽을 똥말똥 정말 살아가는 가장들 또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힘쓰는 아내들 또 자녀들 함께 서로 이야기하고 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6월절 만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각 가정으로 좀 주관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장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끝까지 버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 때 강화에서 유학을 왔으니까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때쯤이면은 인천 이 도회지 생활에 적응할 만도 했는데 사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뭘 위해서 이러는지 뭘 해야 되는지 주차도 잘 몰랐어요. 그때 저 신춘 사거리 거기 지나서 조그만 상가 주택에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부교회 예배당이 간판이 하나가 걸렸어요. 거기에 어느 날 이렇게 미닫이 문이었는데 들어가서 요거보다도 더 작았던 예배당 그 접이식 의자 그 자갈로 이렇게 깔고 거기 이제 예배 드렸던 그런 장소인데 저는 거기서 살 소망이 생겼습니다. 거기서 남의 일이라고 그냥 쳐다보시는군요. 거기에서 처음 배운 찬송이 이제 부름받아 나서니 그 무슨 날이었는지 가족 찬양대회가 있었는데 제 아우가 둘이 있었어요. 용감한 사망제였는데 그때 아주 잘 부르지도 못하고 못 부르는 부름받아 나서니 그 찬양을 부르고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부모님도 함께 있었으면 이렇게 좋은 이렇게 기쁜 이 일을 이 축복의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에 우리 가정을 좀 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가정으로 창피한 얘기지만 우리 가족이 모이면 한 10분 지나면 이제 싸우기 시작을 했어요. 저도 일주일 중에 유일하게 기다리는 날이 토요일하고 주일이었어요. 교회 와서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목사님, 사모님 막 이렇게 지내는 게 너무 좋은데 집에 가면 지옥 같았습니다. 예배당 건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생각이 있는데 건물 지어서 으리으리하게 지어가지고 뭐 그럴 생각 없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제 전 재산을 거기다 걸고 이제 예배당 건축을 하는데 특히 또 이 6월절 이 기간이라서 그 말씀을 좀 마음에 담습니다. 새기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 건물 이 부평 서구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을 발견하고 그 가정이 그 안에서 세워지는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죽을 것 같은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희망이 뭔지 발견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6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함께한 유월절 만찬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만찬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누고 모든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나눕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말 그 은혜 속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고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우리 이신학 장로님, 또 최강성 목사님, 또 김창래 권사님, 이기주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여, 건강 때문에 정말 더 살 소망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건축의 과정도 주님께서 관여하시고 인도하셔서 안전하게 기쁨 가운데 축제 가운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에 성막을 지을 때에 그 재물이 차고 넘쳤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다 준공된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시는 이상우 장로님도 주님 축복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성전을 짓는 그 마음으로 우리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도 놀라운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